할렐루야.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무더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 굉장한 그 폭염이 시작되었다 그럽니다. 도쿄나 오사카 이런 지역에 평균 35도가 넘어가는 폭염이 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그런 폭염이 닥칠 것 같습니다. 이 장마가 끝이 나고 나면 굉장한 무더위가 올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 주셔서 이 무더위를 잘 견디고 또 우리 삶에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에 대한 말씀을 거의 다 나누셨고 19장의 마지막 부분 19절에서 21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모습의 말씀을 잠시 나누신 후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 탄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리고 그 이제 허벅지에 충신과 신실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기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들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흰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19절의 말씀이 양쪽의 군대 사단과 또 그를 따르는 악한 자들이 군대를 모아서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는 전쟁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구체적인 사건이나 모습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이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한데 이제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상징과 비유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군천사가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어떤 그 악한 자들의 군대와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오전에 미국에 있는 미국의 B-2B라고 하는 폭격기가 세대가 날아가서 이란의 그 핵시설을 공습을 했어요. 세 군데를 공습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공습을 했다라고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떤 전쟁으로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고 또 이제 이란과 이제 그 중동에 있는 이슬람권이 굉장히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란이 소련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많은 무기를 미사일이나 또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대어주면서 소련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이제 지금 중국이 암암리에 이란을 도와주는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소련, 이란, 중국, 북한 이제 이 네 개 거기에 이슬람권에 있는 중동의 강경한 세력들이죠. 이제 이런 세력들이 한 묶음이 되어져서 이란을 공격한 이제 미국이나 이란 또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서방 국가들을 어떻게 공격할지 또 어떻게 테러가 될지 앞으로 상황이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하는 것만큼 그렇게 만만하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어떤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어떤 강대국들의 어떤 대리전 비슷하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양쪽 군대가 서로 충돌해서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서로 상대를 죽이고 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습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싸움은 진리의 싸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그 사단과 마귀의 거짓과 불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 우리한테 접근해 올 때 우리가 그 우리한테 사기를 치려는 사람을 우리가 주먹으로 때리거나 흉기를 들어서 그를 해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그 거짓과 속임을 우리가 드러내면
당신 지금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인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증거를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거기에 합당한 말을 드러내면 그거는 더 이상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사단의 세력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40일간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사단을 공격하고 칼이나 창으로 사단을 찌르고 그러진 않죠. 진리의 말씀으로 사단이 돌을 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먼저 배고픈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의 생명의 존재의 본질과 핵심을 이야기하니까 사단이 할 말이 없잖아요. 나머지 두 가지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을 승리하셨다. 어떻게 승리하셨느냐? 예수님이 칼과 창으로 싸우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거짓이고 또 사단이 하는 말을 따라가면 우리는 죄를 범죄하는 불의를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니까 사단이 물러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19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라는 표현합니다. 짐승이 잡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가 패배했다라고 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패배했다고요? 그의 거짓과 불의가 진리의 말씀 앞에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 보면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다. 이제 거짓 선지자가 표적을 행합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가면 기적이에요. 그가 기적을 베풉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기도 하고 또 죽음 같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이런 어떤 기적을 베푸니까 그 기적을 베푸는 이 거짓 선지자 앞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미혹되어져서 그가 참 신이다 이렇게 이제 경배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의 표적 이것이 가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게 뭡니까? 이게 일종의 마술이라는 거죠. 우리를 눈속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술사들, TV나 오락 시간에 이렇게 마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순간적인 눈속임으로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자 속에서 비둘기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상한 것이, 없던 것이 갑자기 나타나고, 있던 것이 사라지고, 사람이 반으로 갈라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마술쇼에 나오잖아요.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실제로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뭡니까? 그 교묘한 기구나 장치 또는 다른 손놀림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눈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재미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와 같은 마술이나 눈속임을 통해서 진짜처럼 보이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믿어서 자기들을 따르도록 그렇게 한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거짓들이 그 가짜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잡혔다. 그리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짐승과 거짓과 불의로 세상을 미혹하던 속이던 사단과 마귀 그리고 이제 짐승이죠. 짐승 그리고 이제 가짜 표적 속임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만들었던 이 거짓 선지자가 20절의 말씀 보면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더라. 산채로 불붙는 유황불에 던지더라. 여기서 이제 불붙는 유황불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장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고 그 뜨거움이 하늘을 태울 것 같은 맹렬한 뜨거움. 그런데 그곳에서 죽지도 않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심판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차라리 죽으면 죽은 다음에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안 하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더라.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누굽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거역하던 짐승에게 경배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고 구술하고 이런 사람들, 범죄하는 자들이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대적하던 자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에 죽었다. 말탄 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금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에 날이 예리하게 서 있는 금과 같다. 그래서 우리의 관절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드러낸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감추어진 엄밀한 죄악까지도 낱낱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탄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금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나머지 사람들이 죽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을 모든 새가 배불리 그 죽은 시체를 뜯어먹었다. 이런 표현이 21절에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이단에 특히 속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신념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물론 우리가 이제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도 신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내가 진짜라고 진리라고 믿는 그 믿음이 신념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신념에 빠졌다고 할 때 이제 이 신념에 빠져 있는 기독교의 어떤 신념에 빠진 것을 경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이 가치들을 잘못 이해하고 그 삶에서 잘못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무조건 100% 진리라고 믿는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실행한다고 할 때 이것이 무슨 아주 신비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과 행동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최소한도 지금부터 3,500년, 4,000년 전부터 이제 기록된 말씀인데,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최소한도 4,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그 당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제도와 관습과 문화와 삶에 녹아져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그 집안에 갈등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사람인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또 그 일족의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우리 집안에 아들이 없다. 제가 구대 종손가의 막내로 태어났다 그랬는데, 우리 지금 우리 조카 애가 또 이제 그 아들 낳아서 11대까지 종가가 이어졌어요. 근데 그 종손이 없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까? 요즘은 문제 안 돼요. 우리 집안에 아들이 없다. 옛날에는 아들을 못 낳았기 때문에 며느리가 쫓겨났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님의 큰 형님 되시는 종손 되시는 분도 원래 큰어머니가 아들을 더 이상 못 낳았기 때문에 쫓겨나고 강제로 이혼당하고 두 번째로 이제 큰어머니를 결혼했거든요.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 며느리 가운데 아들 못 낳고 딸만 낳았다. 그 부모가 며느리를 강제 이혼시킵니까?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랬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남존여비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과거의 잘못된 풍습들은 과거의 잘못된 풍습이라고 하나님께서 폐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이삭이 살던 시대, 그때에는 그런 사람들의 제도와 관습과 문화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아 주신 거예요. 그대로 두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집안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아들을 못 낳는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 부인 사라의 제안을 받아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 보편적인 상식, 이것들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 기반, 그리고 사회의 안정,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혁명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의 말씀에 굉장히 내가 충성하고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집안에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 다른 형제, 부모, 가족들과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한다? 그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기독교의 아주 신념을 가지고 있는, 깊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기피해요. 아, 저거는 골수야. 뭐 그런 식으로. 꼴통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하고 상대가 안 돼. 뭐 이해가 안 돼. 같이 이게 대화가 안 돼. 그래서 고립되어 버리는 거죠. 좋은 거 아닙니다.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가르칩니까?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부모,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자매를 위해서 더 사랑해주고, 더 섬겨주고, 더 봉사해주라.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몇 번 들었는데, 명절날, 주일날 명절이다. 그래서 주일 지키기 때문에 나는 명절날 부모님 안 갑니다.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가세요. 가셔서 어떻게 하라고요? 더 섬겨주시라는 거지. 안 믿는 며느리가 부모님이 용돈 10만 원 드리면 나는 20만 원 드리라는 거지. 안 믿는 며느리가 한 달에 한 번 부모를 찾아보면 나는 2번, 3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사랑이에요. 제가 구례 종가족을 막내들 그랬잖아요. 지금도 우리 부산에 있는 본가에서는 뭐 차례 지내요. 제가 기재사는 못 갑니다. 차례 때 제가 갑니다. 가서 주일날 명절이다? 그럼 주일 예배 드리고 제가 가잖아요. 주일이 아닌 때는 제가 아침에 가요. 우리 애들 데리고 갑니다. 가서 차례에 참여합니다. 상 차리고 다른 조카들, 다른 형제들, 우리 형님들은 저라고 할 때 저는 우리 애들과 함께 옆에 기도해요. 우리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목사가 차례에 왜 참여하냐? 그거는 귀신에게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그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귀신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조카들 아직 알지 못하는 이 조상이 귀신이라고 믿는 우리 조카들, 우리 형님들, 형제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 목사님 성경에 그런 게 어딘데 있지요.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도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도 우리가 그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근데 엘리사를 찾아온 아람의 군대 장관, 온몸이 뭡니까? 나병에 걸린 이 사람이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죠. 찾아와서 그가 엘리사의 명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더니만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동한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에게, 귀신에게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정성을 들여도 자기 몸은 점점 썩어 들어가는데 엘리사에게 와서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그냥 엘리사가 기도해 준 것도 아니에요. 나만 장군 왔을 때 엘리사가 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왔냐? 가서 너 요단강 7번 씻어.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이 나아만에 너무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나아만의 종 중에 한 사람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몸이나 좀 씻고 가십시다. 그렇게 해서 씻었어요. 나았단 말이죠.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하나님의 능력이 귀하고 높은 거라서 그가 엘리사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흙을 내가 좀 떠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 엘리사가 모르니까 내가 우리 고향
아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분양하잖아요. 이걸 좀 쓰려고 그럽니다. 그걸 해라. 한 가지 더 부탁했습니다. 나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뭔데 묻습니다. 내가 우리나라 아람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왕이 우상에게 그 아람의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할 때 자기 손을 잡고 가는데 왕이 절하니까 자기도 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그 아람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닌데 내가 왕을 존중해서 왕이 절할 때 나도 그 우상 앞에서 나도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거는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알았으니까 평안히 가. 그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니까. 다만 네가 왕에 대한 어떤 예의로서 우리가 부모와 형제와 이웃에 대한 예의로서 그들이 자기들의 종교 활동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거짓인 줄 알아요. 나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웃이 하는 종교 활동에 내가 해방 놓고 그 가짜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신앙이 매우 좋은 거를 절에 가가지고 붙여 뒤에다가 십자가를 긋고 이게 신앙의 좋은 표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따라서 선하고 공의로운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 나를 믿음의 어려운 자로 인정하시는 거지. 부처 목을 날리고 절에 가가지고 십자가를 긋고 절에 땅 밟게 한다고 가서 찬송가를 부르고 굴리고 그거는 여러분 예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골수분자들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행위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신념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믿는 이 우상이 자기가 믿는 이 악한 종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적이 자기에게 복을 주고 자기를 어떤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거짓이 드러났잖아요. 그거는 가짜야 라고. 너가 거기에 백날 절하고 해봐야 그건 나무고 그건 돌로 만든 거고 그건 쇠로 만든 거고 그게 무슨 말을 하디? 그게 무슨 손을 뻗디? 그게 무슨 너에게 무슨 뭘 해주지? 아니야. 그건 다 거짓말이야. 그러면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복 받는 건 뭔데요? 그건 뭔데요? 대구에 팔궁산에 가면 갓바위 있잖아요. 이 갓바위가 대구 이북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 갓바위가 이 동남향 남쪽으로 경상도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갓바위가 특히 용한 게 뭐냐 하면 이제 이 벼슬운이라 그러죠. 이제 무슨 시험에 탁탁 붙게 하는 이 부처머리 위에 갓을 하나 쓰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벼슬을 했다는 뜻이거든.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능시험 전날 되면 한 달 전부터 대구 그 동화사 갓바위에 올라가가지고 치성 드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갓바위에 절에서 아들 낳았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건 뭔데요, 목사님?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잘 믿는 가정에 예를 들어서 그는 애만 잘 나고 예수 안 믿는 가정에 애 하나도 안 낳게 한다. 그건 아니에요. 왜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어갈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믿는 자들이 재물을 쌓아오는 것은 그건 자기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거야. 그럼 이 땅에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역시 저 절에서 열심히 불공 드리고 열심히 치성 들어가더니만 사업이 잘 되잖아.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벌지 모르지만 그 집안은 그 내부는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평안은 기쁨은 그렇습니다. 21절의 말씀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다 진실한 거로 참된 거로
밝혀졌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야, 너 그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밥이 나와? 뭐 돈이 나와? 그게 진짜라고 밝혀졌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그러니까 뭡니까? 반대로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 가운데서 행하던 자들은 자기의 거짓된 것이 드러난 이것이 그들의 죽음입니다. 참담한 인생의 실패죠. 그렇게 되어져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부터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의 말씀 1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우리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이제 성경에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천년왕국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부분적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랐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사도 베드로가 천년왕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영광과 상급과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택하신 족속,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믿음의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뒤에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 보면 그들은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된 백성이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천년왕국에 대한 핵심적인 어떤 의미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리고 이제 이 천년왕국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은 주로 뭡니까? 약속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죠. 약속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약속에 대한 말씀들이 구약시대에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고, 또 신약시대에 이루어진 말씀들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이 천년왕국이에요. 이 천년왕국에 대한 약속이 사실은 이제 창세기 2장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천년왕국과 굉장히 비슷해요. 개념이. 이제 거기에 모든 짐승들, 거기는 뱀도 있고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어린 양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화평한 세상이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에서는 죽음도 없죠. 죽음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언제 옵니까?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 그 심판으로 죽음을 내리시는 거지. 그전에는 죽음이라는 개념, 죽음이라는 실체가 에덴 동산에는 없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은 죽으려고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생명, 살아있는 영을 부여받아. 그래서 거기에는 영혼,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그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문을 닫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그 수명이 1000년에 못 미치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그죠? 아담의 후손들은 1000년을 살지 못하고 점점 수명이 줄어들어서 우리 시대에 와서는 이제 뭐 80, 90, 이제 좀 늘었죠? 수명이.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뭐 120세. 120세 같으면 거의 이제 아브라함, 이삭 정도의 수명까지 가는 거예요. 어쨌든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그곳에서 또
주시는 영원한 어떤 화평, 은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깨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시면 사단이 해방하고 인간이 범죄한다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말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에 어떤 약속의 말씀이든지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욕심으로 해서는 안 돼요. 욕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다 내 거야? 뭡니까? 이거는 욕심이죠. 그럼 어떻게?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이 있단 말이죠. 내가 무슨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니면 우리 가정에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어떤 중한 질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질병을 치유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우신 태양으로부터 치료의 강선이 발하여져서 말라기 말씀이거든요. 의로우신 태양 예수님으로부터 치료의 강선이 발하여져서 모든 질병을 태우고 고치는 성령께서 우리 몸을 만져주셔서 예수님이 12회를 흘리지 않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이 고침받는 말씀만으로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던 모든 질병들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내가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 내게 물질의 은혜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요셉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근심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물질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물질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주의 은혜가 임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녀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 뭐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저 말씀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읽었던 말씀이 기억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새로운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찾아서 기도하고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욕심으로 이것도 하나님 뭐 난 재물도 많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우리가 집집마다 요즘 냉장고가 뭐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2개 김치 냉장고 하나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뭐 냉장고 2개 있는데 안 먹는 게 그 안에 뭐 수두룩하게 들어가 있어요. 뭐 1년 넘은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요즘 냉장고는 왜 그리 깊어요? 뭐가 안에 들어가면 뭐가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 겨우 뭐 끝에 있는 거. 우리 솔직하게 뭐 반찬 먹을 때 많이 먹어봐야 서너 가지. 뭐 식탁 위에 반찬 10가지 만들어내봐야 만든다고 고생하지. 그거 많이 먹습니까? 안 먹어요. 우리 욕심이죠.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거 쌀 것 같고 이게 싸니까 한꺼번에 망창. 제가 뭐 미역국밥을 롯데 그 메가박스에서 50%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저하고 야, 저 미역국밥 저거 50% 사가지고 저녁에 먹으면 되겠다. 한 100몇십 개를 사놨어요. 저걸 언제 다 먹죠? 저하고 저 아내하고 여보 우리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자. 필요하시면 좀 드릴게요. 근데 미역국밥 그거 그냥 레인지에 데펴 먹는 것보다 그냥 한 번 더 냄비에 끓이니까 좀 더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 오뚜기 미역국밥인데 햇반도 있고 그냥더라고요. 그걸 뭐 1,000몇백 원 샀으니까 뭐 사다고 그냥 왕창 뭐 100몇십 개를 사놨는데 사놓고 보니까 저거 저거 언제 먹지? 욕심이죠. 필요한 것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본이 뭐냐 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만. 오늘의 문제가 또 있잖아요. 어제 해결됐던 문제는 어제 지나갔고 오늘 또 새로운 문제가 내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문제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내일 문제가 오잖아요. 그럼 내일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또 기도하고 1년 365일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는 날은 없는데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는 1년 365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천연왕국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천연왕국이다. 그리고 이제 이 천연왕국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가치가 어떤 그 삶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가치들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믿음의 가치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질서, 두 번째는 조화, 세 번째는 화평, 네 번째는 낙원이에요. 질서는 우리 얘기가 되시죠, 그죠? 근데 이 질서는 어떤 질서냐고 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질서예요. 천사는 천사로서 자리를 지키는 것. 사탄이 범죄했다. 사탄이 왜 범죄했다고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군인으로 치면 그 뭡니까? 자기가 근무의 근무지 이탈죄. 그 굉장히 크거든요. 군인이 자기가 지켜야 할 보초를 쓰는데 그 보초 시간 있잖아요. 군인이 보초 시간에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다른 데 가서 잠을 자고 있다.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뭐 밥을 먹었다. 사람을 만났다. 이거 굉장히 큰 죄거든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미국의 뉴스인데 재미있는 뉴스인데 재미있다기보다도 좀 이상한 뉴스죠. 어떤 사람이 자기 어떤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갔는데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갑자기 모퉁이에서 차가 하나가 급하게 와가지고 친 겁니다. 사람은 다행히 피했는데 그 애완견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충격이죠. 그리고 이제 사고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애완견의 주인이 그 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손해배상을 해라. 그러니까 손해배상이 뭐냐 하면 정신적인 피해 보상. 이 반려견은 내 가족이다. 당신은 내 가족을 죽인 것과 똑같아. 그렇게 해서 당신은 나에게 피해 보상을 해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이 반려견 동물들은 이제 물건으로 생각해요. 이게 법이 좀 고쳐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제 반려견이 죽었잖아요. 그럼 그 물건으로 생각해요. 요즘은 동물법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해치지 못하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내가 키우던 반려견이 누가 사고로 뭐 죽였다. 그러면 이제 그게 물건값으로 취급이 돼요. 우리나라에는 정신적 피해 보상 이런 걸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소송이 붙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피해 보상, 그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판사가 이런 판결을 했어요. 그 반려견은 그 사람의 직계 가족이다.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조금 이건 좀 지나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려견이 참 우리에게 또는 반려동물이죠. 뭐 고양이든 아니면 내가 키우는 어떤 것이든 참 우리에게 정서적인 어떤 안정감을 주고 또 친밀감을 주고 참 사랑하는 가족처럼 그렇게 요즘 보니까 뭐 개유모차도 있고 뭐 심지어는 개를 이렇게 아기처럼 안고 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니까. 근데 이게 내 직계 가족이다 법적으로.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은 판결했다는 건데 법적으로 그렇게 인정됐다는 거거든요.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은 내 직계 가족이야.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 똑같은 법적인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어?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럼 반려견에게 내가 죽으면 유산을 나눠줘야 되고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반려견은 반려견으로서의 이제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거기에 감정이입을 해서 거기에 너무 감정이입을 해서 그 가치를 그 질서를 넘어서는 것까지는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 저도 뭐 반려견 저는 뭐 보신탕을 거의 못 먹습니다. 또 이제 저도 뭐 반려견 개를 좋아하고 고양이도 키워보고 했어요. 동물도 많이 키워보고
좋아요. 근데 그 가치, 그 질서의 한계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의 어떤 상황을 보면 여기에 질서가 뭡니까? 아담이 어떤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 창조 동물들을 끌고 오잖아요. 그럼 그에게 이름을 다 아담이 붙여줘요. 이름이 뭐겠습니까? 그가 있어야 할 어떤 가치, 그가 자리,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게 이름이에요. 여러분에게 누구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죠? 누구 엄마라고 부를 때 뭡니까? 나는 엄마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고 나는 엄마로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름이에요. 제가 목사라고 하는 어떤 지난번에 어떤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라고 불릴 때 나는 목사라고 하는 어떤 가치, 목사라고 하는 어떤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벗어나는 뭡니까? 그 목사가 아니에요. 그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아담이 뭐 호랑이라고 지었는지 호랑이는 아니겠죠. 우리는 호랑이는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고 아담이 그 동물들에게 뭔가 이름을 주었을 때 그 이름은 뭐라고요? 단순히 부르기 위한 호칭이 아니라 그 동물, 그 짐승, 그 피조물들이 있어야 할 자리, 가져야 할 가치, 이것들을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 준 거다. 그게 질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를 지켜나가고 보존해 나가는 것. 거기에 우리의 감정이 이입돼 가지고 우리의 감정이 너무 지나쳐 가지고 그걸 넘어간다? 그것도 저는 죄라고 봐요. 사단이 자기 자리를 떠난 것처럼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질서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이름값을 하지 못함을 통해서, 가정에 부모들이 부모의 이름값을 하지 못함을 통해서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아이들이 길거리 범죄로 내몰리고 어렵게 해서, 남편이 가장의 이름값을 하지 못함을 통해서 가정에 고통과 아픔이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질서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전하고 계속해서 우리 다음 주에 나머지 4가지 가치 가운데서 질서, 조화, 화평, 낙원,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